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뵈면 두 가지 두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고민도 많고 또 여러 상황들도 있으시지만 쭉 이렇게 그분들을 뵙다 보면 두 가지 공통적인 걱정들이나 두려움들이 있으신데,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좀 세상이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로 이제 좀 두려워하시더라고요. 매일 또 새로운 게 나오고 매일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저도 어느 날 갑자기 컴퓨터나 이런 기계 이렇게 잘 다룬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차 한잔 마시려고 키오스크 앞에 섰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갑자기 컴맹이 된 느낌이 딱 들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좀 힘드시겠구나, 이런 것들 이렇게 느끼면서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또 하나는 여기에서 또 연장돼서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잘 모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실패하지는 않을까? 까딱 잘못된 결정을 해가지고 내가 좀 나락에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성도님들이 더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먼저 그들이 들어가야 될 땅들을 보면 미지의 것들이 그들에게는 아마 가득했을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신명기를 읽는 이 이스라엘은 광야의 2세대들이잖아요. 그러니 정착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농사부터 시작해서 집을 짓고 우물을 길어서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모든 것들이 다 생소하죠.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걱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그들이 또 그렇게 경험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농사를 짓든 무엇을 하든 성공할 가능성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좀 이런 두려움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도 늘 세상에서처럼 잘 결정을 해야 되고 또 늘 순종을 잘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할 때가 훨씬 많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보다는 훨씬 더 세속적으로 살 때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 연민에도 빠지고, 그리고 늘 속상해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을 향한 모세의 설교인 신명기를 우리 보면, 모세가 이 설교를, 긴 설교를 하고 맨 마지막에 그들의 실패를 당연한 것처럼 말하면서 회복의 길도 같이 그렇게 열어놓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신명기 31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하면서, 내가 살아있을 때도 너희들은 늘 목이 곧아서 불순종했는데 내가 죽고 나면은 훨씬 더 많이 너희들이 이렇게 벗어나지 않겠냐, 내가 그걸 안다 하면서, 그럴 때 이 책을 다시 기억하고 읽어라. 그러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모세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실패의 가능성에 대한 생각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시선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할 때 내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 내가 믿음의 길 잘 못 걸어갈 수 있어 라는 생각보다는 못해서 못 순종해서 훨씬 더 마음이 힘든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시선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일 텐데, 실패하더라도 다시 돌이키면 돼 라고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선과 우리가 보는 시선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건강한 시선을 우리가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시선이 뭐냐면, 하나는 내가 나 자신을 보는 시선이고, 또 하나의 시선은 내가 하나님을 보는 시선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강한 시선, 내가 나 자신을 보는 시선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고 보물이 될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 자신을 보는 습관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신명기 7장 6절을 세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볼까요? 당신들은 주 당신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또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물이나 아니면 또는 어떤 사람에게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딱 붙으면 꼭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 물건이나 어떤 사람을 택하셨다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거룩하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택할 때, 어떤 사람을 택할 때 그 사람의 조건이나 그 물건의 조건이나 환경이나 어떠한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밀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주 치밀하신 분입니다. 실수도 없으시고 완벽하신 분이고 실패가 없으신 분이죠. 그렇게 치밀하신 분이 좀 뭔가 부족해 보이고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무엇을 선택하신다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거기에도 뭔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 강하냐, 약하냐, 뭐 빨간색이냐, 초록색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을 선택할 때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 물건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우리가 얼마나 약하냐, 은사가 많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는지의 뜻을 우리가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지금 당장은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엄청난 그 중요한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초청하셔서 지금 거기에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 존재 속에,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그 택하신 마음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지, 나 자신을 보면서 뭐 내가 자격의 조건이 있다 없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한가 강한가, 그걸 판단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속뜻입니다. 1995년에 발표가 돼서 많이 유행했던 그 달팽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달팽이라는 노래. 집에 오는 길에, 제가 가사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오는 길은 때론 너무 길어. 나는 더욱더 지치곤 해. 문을 열자마자 잠이 들었다가 깨면 아무도 없어. 좁은 욕조 속에 몸을 뉘었을 때 작은 달팽이 한 마리가 내게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여줬어. 언젠가 먼 날에. 아시죠, 이 노래? 예.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 바다로 갈 거라고. 아무도 못 봤지만 기억 속 어딘가 들리는 파도 소리 따라서 나는 영원히 갈래. 작은 달팽이 한 마리가 이런 얘기를 속삭여줘서 용기와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보면서, 노래 참 좋은데 보면서 의문이 들었어요. 바다와 달팽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소라와 바다는 좀 이해가 되는데 왜 달팽이였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어쨌든 도시 사회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이 지치고 거칠은 그 마음 속에도 여전히 꿈이 있고, 그리고 다시 그것이 있어서 언젠가 내가 정말 다시 일어나서 해보겠다라고 하는 어린 시절의 꿈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소망이 있음을 갈망하는 그런 노래 아닙니까? 우리가 이 노래를 이렇게 반복해서 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이런 마음들 아니세요? 신앙적으로도 여전히 삶에서도 실패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하는데도 실패가 있어서 지쳐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을 제가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좀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그 이유는 이 지표면에 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골라내어
그의 보물된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나를 그의 보물된 소유, 하나님의 그 보물된 소유, 그것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꿈이에요. 한번 성도님들 스스로 한번 지금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성도님들 하나님의 보물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보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이 질문 드리면 별로 그럴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요. 믿음도 약하고 잘 살지도 못하는데요.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거꾸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보물이 되기에 난 합당하지 않아 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한 겁니까? 달팽이가 얘기해 줬어요? 누가 얘기해 줬습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내가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하나님의 보물로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겠어요? 사실은 나거든요. 나부터 나를 소중히 여겨야죠. 그런데 나부터 나를 굉장히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 되기에는 합당치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에는 저는 자격 미달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실패를 보고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나를 보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평가를 하니 작은 달팽이가 와서 속삭여 주는 거죠. 바다로 가라. 작은 달팽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이 사람은 갔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달팽이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는 정건아, 자기 이름 넣으셔야죠. 사랑하는 정건아, 너는 내 보물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을 내 보물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현재로서는 가치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너는 내 보물이고 내가 너를 그 보물로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 갈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면 가나안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이 이렇게 이해한 거는 그들이 노예로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노예 의식처럼 같은 의식 가지고 이스라엘 같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주님이 하나님의 인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땅에 있는 자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고 참 아버지로 너희를 대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우리와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로. 노예처럼 자의식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같은 우리가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나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뭐도 없고 직업도 변변치 않고 나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보배가 되기는 어려워 이렇게 판단하며 말하는 나 자신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오셔서 나는 너의 아버지고 나는 너를 보배로 여기고 나는 너를 보배로 만들어 갈 거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아버지 음성을 들어서 영원히 계속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셔야죠. 아버지 음성이 성도님들을 정의 내리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 자꾸 속지 마시고요.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21절 같이 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내가 강을 내서 이것으로 내 백성을 먹이게 하고 목축이게 해서 내가 반드시 그들을 나를 찬송할 백성으로 만들 거야.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계세요.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보배로 만들고 싶은 꿈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건강하게 반응할 것은 그 하나님의 꿈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여서 함께 꿈꾸는 것이죠. 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거야. 그렇게 꿈꾸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강한 시선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보는 시선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그 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신명기 7장 6절, 9절 말씀을 이 두 절 말씀인데 6절과 9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되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6절 9절 이 두 절에서 너는 내라고 하는 단어가 8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8번이나. 특히 6절 9절에서 이 너라고 하는 단어가 그 2인칭 대명사로 단수를 쓰거든요. 영어로는 you가 되는 거죠. 너. 우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라고 자꾸 호칭하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저기 계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분이세요. 내 하나님이라는 이 말의 강조점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속뜻은 이거예요. 나는 네 편이다. 나는 내 편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어느 날 가는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굉장히 상냥하게 저에게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네, 오케이 캐시 땡땡입니다. 네. 그러면서 보통은 끊는데 너무 친절하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받았어요. 예. 고객님에게 5,000점이 있으신데 기회가 있습니다. 비타오백 합병하고 예. 땡땡 오일 뱅크에 예. 주유가 아니라 그 엔진 오일을 교환할 수 있는 2만 원 상품권을 교환해 드리는 행사가 있어요.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니 제가 보니까 저 5,000점 있잖아요. 근데 오일 교환권이 2만 원에 비타오백 1,500원이니까 예, 나한테 유익이다 이게. 그래서 그러자 그랬어요. 제가 그러자 했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비타오백도 못 먹고 오일도 교환을 못했어요. 링크가 오는데 나중에 링크를 못 찾아서 비타오백 못 먹고 예. 그리고 상품권이 왔는데 교환권이 왔는데 그 기간 동안에 교환을 하질 못해서 결국에는 포인트 5,000점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제가 경험했어요. 아, 이렇게 당하는구나. 아마 저 같은 경험들 있어 보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세속적입니다. 예. 5,000원으로 2만 원을 바꾸려고 했으니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경험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나이가 먹을수록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어. 뭔가 공짜로 이렇게 주려고 하면 뭔가 이 뒤에는 흑심이 있을 거야. 살면서 그냥 내 편이 돼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걸 경험하다가 보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데도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7장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때문에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목사님, 왜요? 왜 사랑하시는데요, 나를? 뭔가 흑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헌금을 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봉사를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날 사랑하시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저도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질문이 들었어요. 근데 답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연말쯤이 되면 어느 해 연말인데 연말이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좀 어릴 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렇게 보내잖아요. 어린이집에서 발표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그랬더니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반짝이 옷을 입고 애들이 재롱을 피웁니다. 뭐 노래도 하고 연극도 하고 서고도 치고 춤도 추고 막 이제 이러는데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딱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딱 내 아이들한테는 빛이 이렇게 나요. 내 아이 같이 있는데 누가 이렇게 핀 조명으로 딱 해주는 게 아닌데도 내 아이한테는 빛이 이렇게 나요. 손주들한테는 더 빛이 강해진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아이들이 또 이렇게 하다가 보면 틀릴 수도 있잖아요. 어찌나 그게 또 귀여운지 보면 야 얘는 천재예요. 무용을 보내야 될 것 같고 성화시켜야 될 것 같고 얘 너무너무 잘하는 애예요. 근데 나만 그런가요? 다들 부모님들도 다 그럴 거예요. 다 웃으시면서 동일하게 느끼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관계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관계라는 게. 내가 낳았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많은 애들이 있어도 내 아이가 딱 눈에 띄어서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되셨어요. 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유일한 이유예요. 그 이유로 사랑의 관계 속에 성도님들을 품어주신 겁니다. 그분은 성도님들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잘나도 못나도 내 아들이고 내 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더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더 잘하면 하나님이 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이 헌금을 적게 하면 봉사를 적게 하면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적게 사랑하시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은 그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거, 내 편이라는 거,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에 다른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받아주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실 분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게 믿음입니다. 그걸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데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사랑하시고 우리를 왜 그렇게 돌보시는지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럼 그렇지. 진짜가 나오는구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 7장 8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바로왕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은 조상들에게 이 약속을 했던 때가 벌써 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나는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내가 지금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닐까요? 그렇죠? 믿음을 제일 많이 저희들이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왜 그렇게 믿음을 강조할까요?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고요? 생소하시죠? 구약에서 믿음을 말하는 단어인 에무나, 그리고 신약에서 믿음을 말하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의 근간이 같습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단어들은 모두 변치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한결같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고 한결같으시고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기반을 이루는, 기초를 이루는 성품이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믿을만하지 않다면, 변덕스럽다면 하나님이실 수가 없고,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계가 존재할 수 없죠. 모든 인생, 모든 피조세계,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이 믿음의 기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도, 또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과거에 했던 약속까지도 기억하셔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변함없는 분이에요. 그렇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돌보십니다. 그의 변하지 않음, 신실하심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됐잖아요. 그렇게 많이 떠나고 불순종해도 마지막에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보면,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강조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의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특징이 있거든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것은 바로 성경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판을 잘 깝니다. 이렇게 판을. 무슨 판을 까느냐?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히스기야에게 아수르의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보인 행동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며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랍사게가 편지 보낸 걸 하나님 앞에 쫙 펴놓고, 성전에 들어가서 쫙 펴놓고, 하나님 들으세요. 이 편지를 보세요. 이거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편지를 깔아놓고 있는 거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펼쳐놓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시글락에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기도로 이렇게 쭉 올려놓으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따라가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펼쳐놓고 있네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은 내가 잘 버텨내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훌쩍훌쩍 잘 뛰어넘어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와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잘 펼쳐놓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각보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약한 상황에서 약함 속에 큰 상황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쭉 펼쳐놓으며 하나님 보세요. 당신의 백성이 죽게 생겼습니다. 당신의 보배인 내가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꾸 펼쳐놓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힘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이렇게 쭉 깔아놓은 것을 통해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로 성도님들의 삶과 인생을 성도님들의 손에만 맡겨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내가 잘못 선택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전화위복으로 바꾸실 우리 인생을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역전되리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쭉 이렇게 내놓을 때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